한숨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불륜적으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은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으심대로 부르심대로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이번 주간 한 주간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 학교를 진행했고 또 저녁 전경 여름 저녁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도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은 교회에 안 오신 분들이고 못 보신 분들은 교회에 오신 분들입니다. 어제 축구 경기에서 6대3으로 졌답니다. 할렐루야.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겠지요. 축구는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구는 보셨습니까? 일본하고 한 거? 그거는 역전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본에서 도쿄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은 진행된 이 앞에 전의 것들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양궁이었어요. 양궁에 안산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아이라고 할까, 여자 선수라고 할까, 선수니까 선수라고 하지만은 아마도 최연소 가장 나이가 어린 여자 소녀입니다. 소녀. 네. 그리고 축구는 졌지만 그 축구 대표팀에도 이강인이라는 가장 어린 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특징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의 또 다른 특징은 담대하게 경기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어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해나갈 때, 또한 상대방 선수와 경기를 진행할 때 조금도 굴하지 않고 조금도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경기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담대하다는 국어사전의 단어의 의미는 배짱 있다라는 용기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배짱 있게 용기 있게 이 경기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시합에 나가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몸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고 경기의 결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급하게 하지도 않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고 들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쨌든 그 두 선수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는 떨지 않고 담대하게 그 경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선수가 담대하게 자신있게 그 경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선수들보다 자신이 뭔가 잘할 수 있는 뭔가를 더 가졌고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 선수들이 있어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있어도 그 선수와 내가 같이 겨룰 때 나는 그 선수 못지않은, 그 선수가 할 수 없는, 그 선수가 갖지 아니한 뭔가를 내가 갖고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 그런 담대함이 결국은 경기로서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세상들을 갖고 있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 똑같이 가서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그 열망의 정탐꾼들은 두려워했고,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을 거야, 우리는 그들에게 피하면 밥밖에 안 되라는 부정적인,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을 보았고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했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고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상한 야릇한 것 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비록 쫓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끝까지 그 삶을 조금도 불하지 않고 조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비록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못한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불하거나 조금도 우리가 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어깨를 치시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환경 속에서 두려워 떨 것이고요, 고개를 치수고 있을 것이고요, 어깨를 쪼그라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은 내 형편이 어땠든 내 상황이 어땠든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누렸던 그 누림, 다윗이 누렸던 그 누림,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누림들, 제자들이 누렸던 그 누림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누렸던 것이 뭡니까? 그들이 누렸던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의 것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하늘의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쭈그러들고, 뭐가 없으면 쭈그러들고, 뭐가 없으면 두려워하고, 뭐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위축되고,
남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쭈그러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누릴 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와 우리에게 전혀 영향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이고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고요,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니 남들이라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모든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조리도 놓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깊어져야 합니다. 아멘. 깊어져야 해요. 얕은 물가에 있을 때는 전혀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얕기 때문에 그래요. 얕은 물가에서는 여러분들 작은 물고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얕은 곳에 있을 때는 세상 잡다한 것들이 내 귀에 너무 잘 들려요.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내 눈에 너무 잘 보이고요, 세상의 그 더러운 죄악과 원수들의 그 많은 움직임들이 내게 너무나도 느껴지고 나에게 영향이 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갈수록 그곳은 더 잠잠하고 고요하고 아주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얕은 바닷가는요, 여전히 끝없이 모래가 왔다 갔다 하고요, 구정물이 왔다 갔다 하고요, 오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사람들이 첨벙첨벙대고요. 할렐루야. 하지만 깊은 곳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깊어져야 합니다. 아멘. 깊어질 때 깊은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깊어질 때 깊은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깊어질 때 깊은 찬양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깊어질 만큼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여러분들 믿음의 곁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뒷짐지고서 뭐 하나 구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시작한 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는 구경꾼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구경꾼도 있고요, 말꾼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구경꾼도 되지 말고 말꾼도 되지 말고 거기다 하나 참여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할렐루야, 깊은 곳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경하고 있다가 한마디씩 던지는 이런 사람들 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깊은 곳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푹 젖어 있는,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깊어져야만 이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얕은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깊은 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얕은 물가에 있으면서 깊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잡아다가 입에다 노준됩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만큼 성숙해지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한 만큼 내가 더 겸손해지는 거고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반응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깊은 곳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깊은 예배도 드릴 줄 아시고, 깊은 기도도 하시고, 깊은 찬양도 드리시고, 그 가운데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깊은 곳에 가려면요, 열어줘야 돼요. 그냥 깊은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어줘야지만 이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열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했던 거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열어져요. 여러분들, 열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열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먼저 열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치는 분은 제가 카페 상품권, 아시는 분들은 양보하시고요. 네. 한번 맞춰보십시오. 마치시는 분한테는 카페 이용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주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잠깐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한테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단희 권사님, 기도할 때 열리지요? 그죠? 기도할 때 열리고, 예배할 때 열리고, 찬양할 때 열립니다. 가장 먼저 뭐가 열릴까요, 권사님? 성령님이 열리십니까? 네.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열릴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마음도 열리고, 하늘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다 열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유난히 권사님, 저기 계셨네. 뭐가 가장 먼저 열릴 것 같습니까, 권사님 생각에는? 마음의 문이 열릴까요? 강단희 권사님 모르, 강영장 권사님 모르실까요? 강영장 권사님 아시나요? 아시나요? 권사님 아시나요? 권사님 아시는 거 조용히 하십시오. 모르시는 분들, 소민이 있다. 소민아, 뭐가 가장 먼저 열릴까? 질문이 뭔지 알아? 기도할 때 열리거든. 찬양할, 소민이도 있어야지, 너도? 그럼 너도 조용히 하고 있어. 누구한테 물어보면, 오은경 집사님, 가장 먼저 뭐가 열릴까요? 기도하면 열리거든요. 찬양해도 열리고, 예배드려도 열리거든요. 가장 먼저 뭐가 열릴까요, 오은경 집사님? 한번 맞춰보십시오. 정답은 없어요. 귀가 열리십니까? 이상희 집사님, 뭐가 열릴까요? 맞춰보십시오. 혹시 얘기 안 해주셨죠? 네. 뭐가 열릴까요, 상희 집사님? 쉬운가요? 네? 쉬워요. 물어보지 마십시오. 눈치채신 것 같은데, 빨리 나가죠. 물어보지 마시고 대답하시네. 내가 쉬운 거를 물어보는 순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입이 열려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려면 입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 다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열리거든요. 입이 열려요. 찬양에도 입이 열리고요. 예? 예배 드릴 때도 입이 열려야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열어줘야 돼요. 아멘. 열어줘야지만 열린 상태에서 열린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열어줘야지만 열린 상태에서 열린 기도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깊은 곳으로 점점점 들어갈 수 있어. 닫혀있는데 어떻게 내가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열어줘야지만 내가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어지는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입이 열어졌잖아요, 오늘도. 아멘. 입이 열려졌으니까 마음도 열어지고, 이제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왜요? 왜 여실까요? 왜 여실까요? 네?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여실까요? 아니면 내려오시려고 여실까요? 내려오시려고 여시겠죠. 할렐루야. 주님이 받으셔야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열어짐으로 마음이면 깊은 곳에 가서 깊은 예배, 깊은 기도,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보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을 볼 때 나는 높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위대한 하나님을 볼 때 나는 위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크신 하나님을 볼 때 큰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그대로 부어지고, 할렐루야,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열어지고 할렐루야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신덕교 성도 여러분들, 깊은 예배, 열린 예배, 높은 예배, 위대한 예배, 큰 예배, 깊은 기도, 열린 기도, 위대한 기도, 높은 기도, 할렐루야 큰 기도를 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파도를 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파도를 타셔야 합니다. 아멘. 여기 써있죠. 전교인이 함께하는 성령의 파도. 할렐루야. 여러분 파도는 우리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파도를 탑시다. 성령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파도를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은혜의 파도를 타시기를 축원하고, 예배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배의 파도를 타시고요, 기도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파도를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탈 때 우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예배의 파도를 지금 몰아치고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파도를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의 파도를 타고서 함께 깊은 곳을 갔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지만 성령님께서 기도의 파도를 몰고 오실 때, 우리가 그 파도에 몸을 담을 때 우리는 저절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파도를 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파도 잘 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 잘 타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들 은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이셔요. 여러분 각자를 움직이시기보다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이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혼자 받는 은혜보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건강한 거고요, 더 큰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가운데 어떤 파도를 몰고 오고 계시는지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가운데 몰고 오시는 파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얘기를 말씀을 주시면은, 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파도를 몰아오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 기도의 파도를 얼른 나타내야겠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배의 파도를 몰아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셔도 저절로 파도와 함께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신도교회 가운데 기적의 파도를 일으키고 계실 때 그 기적의 자리에 이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 파도를 타고 기적 앞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모이십시오. 모이라고 하실 때 모이세요. 왜요? 저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리가 펴서 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리가 펴서 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그 여러분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저분들이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되지, 그 모임의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되지, 그러면 저절로 깊은 곳을 이끌림 받을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한 달 내내, 아니 전반기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개척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개척의 은혜의 파도가 교회 가운데 몰아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기만 해서 나는 개척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성령에 대해서 끝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2달 가까이 성령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은혜, 어떤 파도를 지금 몰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파도를 몰고 오시는 거였어요. 그럼 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파도에 휩쓸려서
그 성령의 은혜 앞에 내가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를 움직이시는 흐름 앞에 잘 따라오십시오. 딴짓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실족하고 교회에서 서울에서 뭐 실망하고 나는 교회가 뭐가 문제고 해서 교회를 멀어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 문제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성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문제입니까? 뭐의 문제일 것 같습니까?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는 물이에요. 물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 명들이 모였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면요, 원수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원수들이 동일하게 화살을 시인을 땡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원수들, 사단 마귀 귀신들이요, 화살을 딱 땡기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삐집고 나온 순간 나는 그 원수들의 화살을 즉시 받는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결국은 그 화살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흐름 앞에 자꾸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고 자꾸 딴짓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화살이 날라오니까 맞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옛날에 내가 했던 것 생각나고, 서운한 것 생각나고,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각나고, 불평이 생각나고, 안 좋은 것들이 생각나고, 저 성도의 뭐가 생각나고, 목사님의 뭐가 생각나고. 왜요? 수많은 화살을 내가 맞았잖아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등짝부터 전신을 맞았거든요. 옛날 골짝부터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아플 것 같으면 차라리 떠나리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른 곳을 찾아가겠죠. 이 교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 너무 나하고 안 맞아, 나하고 맞는 교회 찾아가지. 그래서 그 길 찾아가면은 편하고 좋아요? 아니면 힘들어요? 편하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왕이면 큰 교회 가면은 아주 좋습니다. 왜요? 아는 척도 안 하지, 나를 뭐라고 하지도 않지, 그냥 뒤에 조용히 갔다 앉았다가 그냥 조용히 오면은 아무런 문제도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네모에 무엇 꽂힌지도 모르고, 화살이 꽂혀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 교회에 가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에 박혀있는 화살을 하나씩 빼주세요. 근데 처음에는 편하고 좋다고 얘기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살 위에 화살이 꽂혔기 때문에 화살을 빼도 전혀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화살이 하나밖에 있으면 빼면 아예 아플 텐데, 화살이 박히고 또 박히니까 2중 3중을 박혔으니까 맨 끝에 거 뼈도 전혀 나한테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금 나한테 뭐가 느껴질까요? 서서히 똑같은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느꼈던 그것들이 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 화살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세 번째 있던 화살이 다 뽑아지고, 두 번째 화살이 다 뽑아지고, 마지막 남은 하나 1단계 화살이 뽑혀지고 있기 때문에 뽑아질 때마다 저건 내 얘기인데, 저거 다 드러나는 소리인데, 저거 다 세골 끼시라는 소리인데, 그때도 그 교회에서 그 얘기 들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또 어떻게 할까요? 그 무리에서 서서히 또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즉시 뭐가 나한테 날아와서 박힐까요? 동일하게 또 화살이 나한테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 화살 맞고서 또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가요.
그 교회 가면 또 1년은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 또 뭐 하신다고요? 그 아사를 또 뽑으신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흐름 앞에 잘 따라가시면은 그게 여러분들 제가 잘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집단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하나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벗어나면은 벗어난 사람의 손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 앞에 잘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우리 그 파도를 타고 가자고요. 아멘.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시즌마다 때때마다 그 파도를 몰고 오실 때 우리 그 파도 타고서 더 깊은 곳으로 가고 할렐루야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더 굳건히 무장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진짜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야? 그럼 오늘 준비한 말씀 나눠야겠다. 누가 후회했으니까 어디 누구 있어? 오늘 준비한 말씀 우리 오늘 본문 요한 3서 2절 말씀 갖고서 함께 은혜를 또 나눕시다. 2부입니다. 이제 2부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